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익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 맞이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도 듣는 우리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맥추감사절, 구약의 절기로서는 이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의미는 전반기에 이 모든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며 이제 후반기를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맥추감사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에 큐티 새벽기도 그리고 주일의 말씀 목장 모임이 이제 원 포인트, 그렇죠? 시편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107편의 말씀을 새벽기도 때 한번 다루고요. 오늘 이 주일에 한 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장수가 많잖아요. 근데 이 150편의 시편이 5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눠 보면은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누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또 은혜롭게 볼 것이 뭐냐면 이 시편의 5권의 이 부분으로 나눌 때에 이 대응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 뭐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하고 대응을 하고요.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과 시편이 서로 권마다 대응을 합니다. 이 대응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용이 일맥상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창세기의 말씀과 대응해요. 이거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도 뭘 말씀하세요? 죄악에 빠진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요. 출애굽기와 대응합니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주제가 있어요.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것은 레위기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소에서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시편에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요. 여기는 민수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잖아요. 모세의 시가 시편 90편 4권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와 상응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의 말씀은 제5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그래서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신명기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뭐냐면 신명기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백성이 되라. 요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이 되라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예배 때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해도 누가 묶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예배에 사용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제5권이 시작하는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누가 그것을 모아서 이렇게 엮어놨냐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 아닙니까?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게 이 시편 107편부터 150편까지를 부르라고, 그리고 들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 하면서 가르쳐줬던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5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과 이 시편 107편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대는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자는 아름다운 고백이 들어있는 이 시편이 제5권 107편부터 150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뒤에 보면은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가 많이 나올까?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 많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권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사의 본질이 뭐예요? 네 상황이 좋아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고 조건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도 마땅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지난 전반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개인적인 어떤 상황과 환경들, 그것에 감사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심, 이것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언제나 옳고 선하다. 인자하시다는 건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헤세드 찬양 단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로 표현한 그 원어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잘해주시면 감사하고 우리가 많은 물질들을 얻지 못하고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 감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세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근데 때로 구원의 길을 가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참 이것이 좋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은 불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죠. 어린 자녀가 칼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아유 잘 논다 할 부모가 있어요? 얼른 그 손에서 빼앗아서 칼을 손이 닿지 않는 곳에다 올려놓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칼을 구할 수도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이 진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칼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의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그 1차적인 감사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궁극적인 감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그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여러분, 속량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구속,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의 맥과 핵에서 배웠잖아요. 이 속량이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뭐예요? 값을 치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면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이 전당포에다가 우리 아주 좋은 고급 시계를 맡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계를 맡겼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마음껏 썼어요. 근데 그 전당포에 있는 것을 다시 찾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가지고 갚아야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 죄악이라는 전당포에 맡겨졌어요. 죄악을 우리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 전당포에 팔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당포에 맡겨진 우리를 합당한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왔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전당포로 걸어 들어갔어요.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당포에서 아니야, 너는 내 거야 하면서 그 상당한 값을 전당포에다 주고 그 시계를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게 속량.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대적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표현합니다. 차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뿐만 아니라 죄악의 문제, 사망의 억압,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르, 대적은 우리를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당한 값을 치르시고 합당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적의 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얽매여 있고 올가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헤세드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발견될 수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죄악을 또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걸 3절에 딱 이렇게 해놓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각 지방에서 모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으셨다는 말은 반대의 말이 뭐예요? 흩으셨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달래시거나 그들에게서 야 이번에는 좀 잘 해봐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단번에 흩으세요. 세상 속으로,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과감히 흩어주십니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흩으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가 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전이 우리 곁에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자만했어요. 그런데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모든 성전은,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겨 갔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죄악된 백성들을 과감히 흩으세요. 그 죄악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흩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에 모래알이 많은 그런 해변에 여러분이 가지고 아끼는 여러 가지 진주 한 10개를 꿰매지 않은 진주를 확 쏟아보세요. 그러면은 그것을 찾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엄청나게 막 모래와 비교해 보면서 어디에 있는지 하면서 막 찾아다닐 거예요. 그런데도 흩어진 것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죄악된 백성들을 과감히 흩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에 두시고 그리고 그들을 정화시키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 모아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된 백성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감히 흩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 흩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들은 끝까지 타락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과감히 흩으셨기 때문에 그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금도 통용되는 말이지만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지금 인생을 얼마나 살아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뭐 로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1시간 전에만 알았어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생각한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역경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려고 다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셨구나. 그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었구나.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시련에 힘들어할까? 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면 그 연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참 후에 가서 후회하는 것이 그때 좀 더 인내할 걸,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다루심과 은혜를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혹시 한 주간 세상에서 찢기고 넘어지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으로 혹시 좌절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나는 왜 고난이 있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가 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세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신 회복의 은혜, 흩으시는 것 같았지만 다시 모아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나는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흩으시고 모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흩어지실 때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디서 발견했냐면요, 제가 부목사 오래 했잖아요.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대전, 찍고, 논산, 춘천, 서울, 어디 갔었죠? 대전, 대전 2번 이렇게 있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싸고 풀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렸어요.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저희 아들 친구가 놀러 오더니, 아니 목사님 왜 주원이는 장난감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장난감이 없는 게 아니라 이사 다니다 보니까 다 버렸어, 이랬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지만 그것뿐만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필요 없는 것들. 이사를 자주 다닌 것이 좀 뭔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이사를 다니면서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이 다 흩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게 하는 게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 또 모으실 때도 있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것 또한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흩어버리시는 게 있을지 몰라요. 애석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우리의 정화의 사건, 기쁨의 사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사건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22절까지 꽤 길지만 세 가지의 상황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4절부터 9절까지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해요. 4절과 5절 볼까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사건은 10절부터 16절까지요.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살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게 두 번째 그들에게 임한 고난이에요. 자, 세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걸어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들의 영혼이 무너졌고요, 마음이 깨졌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극심한 고민과 염려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서 영적으로 막 짓눌리고 힘들었어요.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실수와 잘못,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때가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대해서 밥을 먹어요. 밥을 입으로 넣는데 막 많이 씹어요. 한 20-30번 씹어서 넘기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요. 왜 안 넘어가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의 막 구렁텅이에 빠져들 것 같으니까 음식을 먹어도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녹말만 막 씹히고 목구멍이 정말 더 좁아진 것처럼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막 마음에 근심이 쌓이니까 살이 막 쪽쪽 빠져요. 그때도 65kg까지 빠졌던 적이 있어요. 좀 상상해 가세요? 제가 몇 킬로게요? 말씀하지 마세요. 막 쭉쭉 빠지고 막 마귀가 막 나를 둘러싸고 이제 목회를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사해 주시고 저를 다시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각자가 다 의연한 척 앉아 있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니, 죄를 지은 자가 당연히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영혼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 광야의 방황의 문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문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죄악 때문에 목구멍이 막 다치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거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세 군데를 살펴봤죠. 방황, 죄악으로, 질병으로.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 6절과 13절과 19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해답을 주세요. 뭐라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13절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에서 부르짖음에.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너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되겠어? 염치가 있지. 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결되겠어? 라고 우리를 자꾸 참소해요. 그게 마귀의 강점이고 우리의 약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세요. 마귀의 약점은 뭐예요? 드러난 것은 정죄하지 못해요. 이게 마귀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자꾸 죄를 숨겨요. 의연한 척하고 괜찮은 척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요. 들킬까 봐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귀가 나를 참소합니다.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내가 이것이 드러날까 봐 겁주고 너 그거 들어가면 너 인생은 끝나 라고 겁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마귀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경험했냐면요, 제가 부목사 때 이 청소년부를 담당한 적이 있어요. 청소년부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가 참 많은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자기 친구의 일을 저한테 쉽게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사실은 성경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요, 제 안 읽었어요. 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 원래 그런 애 아니에요. 하면서 저한테 막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참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아, 그래?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알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게 뭐예요? 입을 딱 먹으면서 아셨어요? 그런 거예요. 알아. 그 속에 목사님 아셨음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아셨음에도 저 친구를 혼내지 않는 거예요? 아셨음에도 저 친구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러시는구나. 마귀가 하나님, 쟤 안 그래요. 원래 이상한 애예요. 하나님 모르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쟤 저런 친구 아니에요. 쟤 완전 타락하고 정말 죄악 덩어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선한 구석에는 하나도 없어요. 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알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귀의 참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소할 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저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두 사람을 발견해요. 싸우는데 한 사람이 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을 얼른 가서 내가 저 당하고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줘야겠다. 얼른 섣불리 들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괜히 덤탱이. 왜냐하면 아무리 막고 있어도 뭐가 이렇게 잘못된 상황이 모르잖아요. 함부로 끼어들면 안 돼요. 그 싸움에 말려들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그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그것은 개입해도 돼요. 왜냐하면 개입할 때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개입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당방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주면, 왜 살려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저에게 외치는데 제가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정당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 있고, 이것은 내 책임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입을 닫고 있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도에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는 우리의 부르짖음,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속량하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8절과 15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제5권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르짖는 기도. 뭐라고요? 네, 부르짖는 기도, 감사의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